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서 우리 5개월 만에 93kg에서 75kg로 18kg를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인다 라는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제 머리통의 크기가 불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건 간에 저도 아까 뒤에서 너무 눈물을 훔쳐가지고 웃겨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저도 늘씬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kg에서부터 조금씩 제가 살을 좀 찌다가 제자들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제가 80kg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제가 사랑과 관심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또다시 90kg대로 돌아간 것은 안 비밀입니다. 이것이 다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탓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한참 살을 빼려고 운동했을 때는요, 반드시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운동하지면 안 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했더라면 저도 이주열 목사님 같이 몸매만 보면 모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몸매만 보면 모델. 네, 아쉽게도 한참 운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와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이슈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운동의 역사는 매듭이 짓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진짜 중요했던 거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허리, 코어 근육 같은 거였는데, 제가 결혼 전에 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 한번 바꿔보겠다고 방법도 모른 채 그저 무식하게 운동하다가 집착과 같은 운동하다 보니까 정작 허리에 큰 무리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과거 이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이 겉모습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저 무식하게 달려들었던 제 모습이요, 마치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이 세상이요, 성공과 업적과 성취와 집, 차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같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정말 때때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의 유래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다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요, 당시 대왕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도시인 것만큼 아주 유명했고, 또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부유함과 화려함의 상징을 지닌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와, 첫 번째 성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큰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지역이요, 로마에서요, 군 생활이 끝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 1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싸움에서 싸워주고 공을 세워준 이 제대 군인들을 대우해주기 위해서요,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제대 군인들한테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로마 시민권을 포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이 빌립보 지역이요, 로마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과 동등한 자의식과 자긍심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의 말 중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이요,
당시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자부심에 집착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로마 시민권에 집착하는 이 빌립보 도시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참으로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총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요, 대개 바울이 처음에 성도들의 평안을 묻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라는 본인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사를 각각 서신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인사를 강조하게 됐냐면요, 당시 사도라는 명칭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칭호가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 너 사도가 맞냐? 라는 그런 의심과 비판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회심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까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사람들은 진짜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부정했기에 바울은 교회마다 보내는 서신서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잖아요, 그 사도권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신뢰했고요, 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이요, 그레코 로만 철학이라는 사상이 물든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레코 로만의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철학자들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논리가 수학으로 가면요, 반올림과 반버림이 되는 거고, 스포츠로 가면 레슬링 중에서도 상체만 공격하고 하체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유형이 나오게 되고요. 또 정치 철학과 사회적인 관념으로 들어가면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오류가 뭐냐면 반드시 한쪽은 선하고 반드시 한쪽은 부정하다고 설명해야만 하는 논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그레코 로만의 철학,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교회 안에 은근히 퍼져 있어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명예와 영광을 더 많이 강조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살았는데요, 그때 보니까 제가 간증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보통 과거의 간증의 틀이 이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잘 됐더라, 성공했더라,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지점이요, 반드시 그랬는데 어려웠는데 명문대학을 나왔다든지, 그랬는데 저랬는데 성공을 했다든지,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갔을 때만이 명예이고 성공을 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되었고 동의하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요, 이 땅에 저주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일생 동안 절망과 좌절감에요, 빛 한 번 못 보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평생 내 아이의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이의 장애가 치유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잘못된 논리와 관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과거 간증에서는요, 거봐, 내가 기도하느라 됐지? 너도 기도해를 더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셨나요? 아니요. 문제는 또 생깁니다.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애 낳으면 나아지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나아지겠지. 이제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겠지. 여러분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다 할 때부터 병이 오고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은 죽을 때까지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이런저런 사건들과 문제들이 수없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부부관계 어떠셨습니까? 늘 행복하고 원만하세요? 어쩔 때는 참 내가 우리 아내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밉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잖아요. 물론 저는 행복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로서 좀 듭니다. 전 고난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사다 놓은 빵과 우유를 꺼내서 먹는데 우유를 마시다가 무심결에 제가 먹은 우유의 유통기한이 7월 25일까지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어주신 우리 아내를 통해서 고난의 교훈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목사인 제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 곳곳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곳곳에 설치한 시험에 방심하지 말라는 이 성경적인 교훈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라는 고난을 통하여 제 장에 새겨주려는 아내의 속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저는 아침에 오늘 밑이 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때때마다 인생의 영광도 있었죠.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찰나였고요. 대부분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분량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요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요 그레코 로만 사고방식이었던 명예와 저주의 이분법적인 관념 속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명예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빌립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요 넌 저주받고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손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고난은 저주고 수치가 맞습니까? 성공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가야지만 박수 받는 거냐고요. 네, 그레코 로만의 철학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철학의 한복판에서도요 이때 저주라고 취급받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바울의 고난에 함께하고 마음쓰고 헌금해주고 사람을 보내고 했던 그 일련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따뜻한 마음이 정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총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레코 로마 이 철학이 물든 곳에서, 로마 시민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보다 남을 더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편지 보낸 게 아니라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요 위로를 전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슴 벅차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갇힌 감옥에서 엄청난 이슈가 등장했는데 주변에서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잡혀왔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란 누구인가 하면서요 시위대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끊이질 않고 실제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들이 시위대 안뿐만이 아니라 바깥쪽에도 수없이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들,
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요 가슴 벅차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정말 가슴 벅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제가 보는데요,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이요, 어찌 보면 멋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내 인생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 교단마다 기록한 선교사님들의 일화가 각각 다 있지만요, 우리 감리교회 대표 선교사님으로는요 1885년 조선 땅에 들어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잘 기억하지만요, 이 외에도요 한국 땅에 들어왔으나 이름이 생소한 마중물 같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분을 소개하면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루비 켄트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24살의 나이로 당시 송도라는 평양 땅에 들어와서요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서를 책임지다가 불과 9개월 만에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의 사역을 쭉 보잖아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눈에 띄게 하신 게 없어요. 몇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적응하고 열심히 한국말 배우면서 그냥 오늘날의 교회 학교 교사처럼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국 아이들의 영혼들을 온몸으로 케어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리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럼 이 병을 치료하러 가든 고국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돌보고 있는 한국인 여학생 중에 내가 병간호를 해야만 하는 아이가 있다면서요, 그 아이를 돌보다가 자신의 병이 돋아서 죽게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루비 켄트리 선교사님이 어찌 보면 참 허무하고 죽음 앞에서 남기고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저 같으면요, 이거 원통하다, 억울하다, 맹장염 때문에 죽다니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이 말을 남기셨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기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한 한국 선교의 수건이 실현되었습니다. 나의 수건이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의미 없는 죽음입니까? 24살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 왔어요. 한국말 배워서 몇몇의 아이들 병간호하다가 자기 병 걸린 거 몰라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의 영혼을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이요 이 선교사님의 고향 텍사스에 전파되게 되면서요 그 소식을 들은 텍사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감명받고 헌신해서요 다시 한국 땅에 들어와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의 감리교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이 마중물이 되셔가지고 또 다른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내 고난을, 내 인생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또 다른 사도 바울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며 지금 감격하며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겉모습과 속근육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신약의 근육이 무너지면요 어려움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근육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수없이 무너뜨려 있는 주변의 이야기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때때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성경에 보잖아요.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40일 동안 굶으면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바울 대신 자기가 드러나겠다고 하는 별의별 놈들이 정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참 희한하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요 어떤 이는요 자기가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또 바울을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이 바울 귀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대적한대요, 나를 미워한대요. 그럼 바울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요,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요, 내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라는 말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기뻐하고 싶죠. 근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때때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엄청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광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영광과 고난은 이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제 가까운 친구가 6월 달쯤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생활 2달 하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구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 왜 얘기를 안 해줬냐요. 그래 제가 그랬죠. 나만 당할 수 없지. 여러분, 결혼을 해야 남자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랬어요. 결혼 생활이 정말 한참 힘들었었어 가지고요, 제 동료이자 선배님이신 우리 이효선 목사님께 팔짱을 끼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이 쉽지 않네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주 목사, 힘들었던 거 말고 좋은 것도 있잖아.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여러분, 정말 저의 생각을, 관점을 확 바뀌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팔짱을 안 끼고 배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커피를 사달라고 팔짱을 끼는 게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다가 팔짱을 끼는 것임을 지금 이 시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선 목사님 때문에 몇 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팔짱을 팍 끼더니 커피 드시러 가시죠.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생에서 때때마다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게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 힘들죠. 애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근데 진짜 선수들 거의 다가 그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 훈련의 시간이 지옥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중에 그 훈련의 결과로 금메달 또는 챔피언이라는 영광을 맛보고 나면요, 한 가지의 태도를 가진다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과 똑같은 결이 아니라 복음의 결로 살아가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얼굴이 평안해 보이네, 아니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네라는 그 지점에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갖는 차별성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과 영광이 이어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또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때때마다 그 고난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연이 누구인가, 주연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봤다면요, 요즘에는 조연분들이 잘해줘야 주연의 연기가 빛나고, 아무리 주연이 연기를 잘해도 조연이 연기를 못하면 작품이 안 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 공격수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TD 봉사자로 들어갔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애쓰시고 마음 쓰시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라는 걸 알면요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함이래요. 저도 겪었어요. 하나님한테 서운하고요, 교회한테 섭섭하고 사역자들한테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 안에 복음의 근육이 약해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한테 제일 섭섭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하나님 시켜서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를 치료해 줬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같았으면 솔직하게 욕 나오죠. 아니 그 정도로 애쓰고 수고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좀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 누가 봐도 짜증나는 게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바울 안에 복음의 근력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진짜 기적은요 옥문이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주는 근력을 가지니까요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근력이 있으면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뻐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근력을 좀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감옥에 갇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요 그 안에서 위대한 말들을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너무 귀한 고백이죠. 아무 일에든지 그게 명예이든지 저주이든지 고난이든지 영광이든지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국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찬양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싶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조차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바울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때때마다 화나고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 안에는 언제나 복음의 근력이 주는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자신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슬플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되새겼던 겁니다. 그래, 내가 받은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보다 크지 않지. 내가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눈물보다 많지 않지. 라고 하면서 되새김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1장 29절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이 있을 거래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고 섭섭함이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의 요청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의 삶은 아주 힘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딸은 쉽지만 엄마는 어렵고, 아들은 쉬운데 아빠는 어렵습니다. 딸은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옷을 뱀 허물처럼 벗어서 들어놓으면 끝나요. 그럼 엄마가 나오죠. 이놈의 기집애, 이 꼬라지 봐라 하면 딸은 말하죠. 아, 모른다고 하면 끝나요. 근데 엄마는 그 집을 다 치우고 정리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있으면 집이 정리되는 것처럼요, 이 역할이 바로 피스메이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영광과 고난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피스메이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연약해서요, 때때마다 또 넘어지고 화도 내고 성질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여지를 내어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과 용기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제 영혼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 달라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수치스러운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의 인생은 한 곱이 한 곱이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불평하고 억울하고 섭섭할 수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고백을 놀랍도록 유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교회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